저는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창세기 22장 우리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우리 13절 14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창세기 22장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확실하게 붙잡아지는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 각인과 후대 복음화의 언약을 평생 붙잡고 복음 각인되어지는 응답, 그리고 그 각인의 열매로 증인으로서는 여러분 자신 그리고 여러분의 후대 또 우리 렘넌트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다 종류가 다르고요. 배경 다르고 수준, 환경 다 다르죠. 보통 이제 엘리트들을 보고 먼저 이렇게 앞서가는 사람들, 그리고 또는 지식이 더 전문성이 높은 사람들. 그래서 보통 1%의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앞서가죠. 그리고 뭔가를 만들어내고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 덕분에 우리가 뭐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고 또 앞으로는 또 뭐 더 나은 그러한 메타 시대로, 메타버스라고 하는 시대로 또 우리 후대들은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죠, 엘리트들을. 또 세상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지도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엘리트보다는 지도자가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앞서가는 사람들이에요. 남들이 못 보는 전체를 보고 함께 이끌고 나아가는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도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우리 지금 렘넌트 운동이 어떤 렘넌트를 키우는 거냐면 복음 치유 서밋의 지도자들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 237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지도자들을 우리가 훈련시키고 키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반드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어디 있든지 어떤 필드에 있든지 미래에 어떤 잡을 갖든지 그 잡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힘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렘넌트들이 지도자였습니다. 자, 세상에는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 많은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필요하죠.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IT의 약자잖아요. 그러니까 IT의 원래 이 단어가 인포메이션, 정보 테크놀로지. 정보가 없이는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도 우리나라 뭐 사극 같은 거 보면요, 이렇게 상인들 보면은 수많은 정보를 알려고 막 별의별 술수를 다 쓰잖아요.
왜냐하면 알아야지 앞서갈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이에요. 또 보면요, 사람들 보면 잡다한 지식과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필요합니다. 왜냐, 그런 사람들도 있어야지 또 빨리 정보들이 퍼지잖아요. 근데 세상에는 또 못 배우고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적대시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그냥 버려두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은 연약한 자, 없는 자, 고아, 과부들을 챙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라고 그러고 정의라고 그랬어요. 당연한 거죠. 내가 그런 사람이 안 됐으면 또 좋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안 되기를 기도해야죠. 남에게 도움을 받기보다는 남을 도와주는 자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어려운 환경에 있을지라도 낙심하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오히려 그 어려움을 뛰어넘고 다른 사람에게 증인이 되는 그러한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 자녀들을 키워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민족들이 있고요. 아직까지도 5천 종족은 복음도 못 든 그러한 현실이고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요, 세상 기준의 종류들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오늘 여러분이 그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의 여정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언약이 이삭에게 전달되는 장면이 오늘 창세기 22장의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보통 우리 교회에서나 목사님들, 성도들은 이거를 여호와 이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여기서 태어난 거구나, 믿음을 테스트하시려고 부르셨거든요. 보통 이제 그걸로 끝나죠. 맞는 거예요. 왜?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해요. 1절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냐면 오늘 믿음을 테스트하시려고 부른 거예요. 결론은 뭐였냐면, 근데 믿음은 믿음인데 테스트했고 통과했는데 여호와 이레가 결론이에요. 자, 이건 다 압니다. 근데 오늘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 이번 한 주간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냐? 엘리트를 쓰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냐? 세상 지도자들을 쓰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계복음화 렘넌트 후대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우주를 주장하고 계시고 컨트롤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행해 나가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을 쓰시냔 말이에요. 잡다한 정보를 알고 있는 상인들을 쓰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연약한 자, 낙심된 자, 없는 자들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딱 한 가지 기준입니다. 오늘 제목을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복음 각인된 자를 쓰시는 거예요. 오늘 장면은요,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절대 언약을 이어나갈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언약의 아들 이삭에게 복음을 각인하시는 시청각 교육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 각인된 아브라함이 후대인 이 언약의 바톤을 갖고 뛰어야 될 이삭에게 후대 복음화를 전달하는 장면이에요. 그 믿음을 전달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우리의 육신의 믿음, 기도 응답의 믿음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절대 믿음을 전달하는 장면이 오늘의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도 여러 종류 있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믿는 믿음이 각인되길 축복합니다. 절대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후대 복음화의 믿음을 평생 여러분 정말로 내려놓는 일 없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일이 일어나고요. 많은 문제 우리 앞에 아직까지도 있을 거예요. 평생요 우리 삶이 안 펴질 수도 있어요. 경제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전 세계 막 인플레이션이 막 퍼져서 막 되게 어려운 나라도 더 많아요. 미국도 그래서 막 이걸 어떻게든지 지금 잡으려고 막 연준 계속 이렇게 올리고 있잖아요. 뭐 한국도 그 여파로 더 심각해지고 있고요. 앞으로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상황이, 우리의 현실이 어떻게 돼도요, 여러분에겐 복음이 각인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 복음을 전달하고 각인하는 후대 복음화의 주역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주역되길 축복합니다. 엘리트 말고요, 우리 자녀들 엘리트 되도록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렘넌트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지도자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오늘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믿는 복음 각인된 어머니, 아버지 되셔야 됩니다. 그걸 각인하고 전달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지금까지 인생 불신앙으로 충만했잖아요. 얼마나 창피한 인생 살아왔어요. 어마어마한 기적과 응답 다 받는데요. 애굽에서도 증거했고 그랄 땅인 아비멜렉에게도 증거했는데 또 불신앙했었잖아요. 그래서 애굽 땅, 그랄 땅에 아브라함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불신앙의 사람으로. 저놈 때문에 우리 애굽이, 저놈 때문에 우리 그랄 땅이 민족이 망할 뻔했다고. 그러니까 막 불신자들을 봤을 때는요, 짜증나고 열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딱 하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한다. 건들면 안 된다. 누가 증거했죠? 지난주에 아비멜렉이 말했잖아요. 너가 무슨 일을 하든지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걸 내가 안다. 그러니까 뭐예요? 빨리 머리 써가지고 언약을 딱 맺잖아. 계약을 하잖아요. 절대 우물 뺏은 거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싸우지 말자. 불신자가요, 하나님 자녀를 보고요, 봐야 돼요. 아, 저 사람은 건들면 안 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맞구나. 우리 랩런트들이요, 어려움 겪을 수 있어요. 세상이요, 가면 갈수록 기독교를 핍박하고 하나님 말씀 안 믿는다니까요. 대학 현장 딱 들어가면 알아요. 완전 하나님 없습니다. 3단체 사상, 유해지 사상, 세상 사상으로 가득 차서요, 하나님 믿는 거 우습게 여기는 게 교수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불신자 교수들이 우리 후대들에게 대학교에서 뭘 가르쳐요? 틀린 이념, 틀린 사상, 비성경적인 거, 복음을 적대시하는 거. 거기에 이제 문화에 휩쓸린 이 아이들이 어떻게 크겠어요? 그냥 세상 문화에, 세상 이념에, 가르침에 딱 잡혀버린 거예요. 근데 보니까는 이 애가 예수님 믿는 애야. 막 우습게 여기고 조롱합니다. 핍박까지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어떻게 커야 되냐? 복음 각인시켜서 지도자로 키워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증인으로, 렘넌트들처럼. 아브라함을 봤잖아요. 그래서 복음 조금 모자른데 봤다니까요.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주역되길 축복하고 여러분이 그 복음을 각인하는 증인으로 서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가 준비한 게 아닙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된 소식, 굿뉴스, 가스포. 이 복음이 뭐죠?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미리 약속하시고 준비하신 거. 절대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은 믿음을 테스트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너가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100세 때 얻은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고 내 생명을 줘도 아깝지 않은 100세 때 얻은 독생자 아들 아니에요. 언약의 아들이잖아요. 그랬는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오늘 바치래요. 기가 막히신 하나님이죠. 아니, 그렇게 어렵게 줘놓고, 그리고 이 이삭을 통해서 후대를 통해 메시아 오고 만민이 복을 받는 언약의 자손을 바치라니요. 우리 같으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 자녀에게 어떤 사고가 나고 어떤 안 좋은 일이 나면 여러분, 우리 바로 막 믿음 다 떨어진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이게 인신 지금 제사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바치라는 거 아니에요. 무슨 이런 하나님이 다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 오늘 성경에 불신앙했다는 말 있습니까? 영적 상태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일찍이 일어나서 모든 걸 딱 갖추고 아무 말 안 하고 이삭 데리고 딱 갑니다. 모리아 산으로. 이게 믿음이에요. 내 생각 집어넣지 않고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보니까는 이건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된 게 아니에요. 믿음을 딱 회복하고 복음이 각인돼서 이제 아들까지 바치라고 했는데, 그 독생자 사랑하는 이 아들 바치라고 했는데요, 그냥 가는 거 있죠. 복음이 뭐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오늘 사실 이삭을 바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실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알리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그렇게 합니다. 너가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오늘 창세기 22장에는요 오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깊이 숨겨져 있는 그러한 본문이에요. 복음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최고의 선물,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 아들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복음은 뭡니까? 우리는 죄인으로
저주 재앙과 사단에게 묶여 영원히 지옥 갈 존재인데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가 받을 모든 걸 십자가에서 끝내셨어요. 오늘 그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각인시키시는 겁니다. 복음은 뭐죠?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복음은 뭡니까? 모든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합니까? 우린 준비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런 걸 어떻게 준비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뭐 생일 당할 때 자녀들 선물들 주셨었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막 뭘 열심히 준비하고 생각해도 진짜 주고도 내가 더 좋은 걸 줬어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후회하잖아요. 부모가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를 할 때 항상 후회하죠. 나중에 내가 그때 우리 부모님에게 더 잘했으면. 근데 그때 상황이 안 되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준비하신 완벽한 최고의 영원한 선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뭘 드릴 수가 없어요. 왜? 모든 거 하나님께 받았거든요. 생명도 하나님께 왔어요. 근데 이 생명을 창세기 3장의 사단에게 속아 죄 가운데 빠져 저주재앙에 완전히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유일하신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창세전에 영세전에 미리 여호와 이래 준비하신 사건이에요. 복음 각인하는 사건.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니까 번제물 어린 양 이러죠. 번제물로 이삭을 바치는 거예요. 구약에는 제사 얘기가 많이 나와요. 동물을 각을 떠서 피를 내게 하고 번제는 다 드리는 거예요. 번제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 무슨 딱 생각을 해야 되냐?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모든 거 쏟으신 거구나. 그게 번제물이에요. 이삭을 바치래요. 사랑하는 독생자. 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너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죄와 저주와 재앙과 흑암과 지옥과 사단의 권세를 내가 완벽하게 끝내려고 그리스도 번제 어린 양을 준비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죠? 내가 다 이루었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 뭡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구원을 끝낸 사건이에요. 이삭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준비해 놨어요? 13절에 이삭 대신 숫 양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 대신에.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 볼 때마다요, 여러분요, 확신이 들어야 돼요. 그렇구나. 운전하시면서 여기 달라스 십자가 얼마나 많아요? 교회 얼마나 많아요? 항상 보실 때마다 불신앙 들고 있을 때 십자가 딱 보면요, 정신을 딱 차려야 돼요. 그렇구나. 다 이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다 이뤘는데 내가 또 불신하고 있구나. 나는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이 사랑하는 독생자의 생명까지 나에게 주셨는데, 그러면서 정신을 차리고 내가 하나님 자녀임을 다시 한번 언약으로 굳게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그냥 구원 아닙니다. 공짜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생명을 주셔서 주신 은혜의 구원이에요. 오늘 그거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완전 각인시키신 겁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if God is for u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시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야. 그럼 어떻게 되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살면서요, 사람이 여러분에게 무슨 해코지라거나 자꾸 여러분에게 힘들게 하는 거, 진짜 콧방귀 끼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이가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랬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복음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이 귀한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게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이삭을 바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수량을 딱 준비해 놓으시고 설명하시잖아요. 너 안 돼. 네가 아무리 사랑하는 아들 나한테 바쳐도 그 문제 해결 안 돼. 너희들에게는 수량이 필요해. 번제물이 필요해.
내가 약속한 메시아가 대신할 거야.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대속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많은 사람을 섬기려 함이요 그랬어요. 우리의 대속물이 되려 하심이라. 나 대신해서, 우리 대신해서. 왜? 우리가 우리의 죄 문제 해결 못해요. 우리의 노력으로요, 우리의 선행으로요, 우리의 열심으로요 절대 안 돼요. 창세기 3장 문제는 사탄의 사건이에요. 영적 문제예요. 죄 문제, 저주, 재앙 문제예요. 이거는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어요. 오늘 그 사건이 바로 이삭의 사건이에요. 번제 숫 양의 사건. 그래서 14절에 그 산을 두고 여호와 이레라고 짓죠.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 자, 오늘 1번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인 복음을 설명드렸어요. 여러분 한번 이삭과 아브라함의 이걸 체험하고 난 후에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다시 신하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 신하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가기 전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갈 때 어떻게 갔어요? 이삭 죽이러 간 거 아니에요. 근데 5절인가 보면 뭐라 되어 있냐, 신하들한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기 기다려라. 우리가 가서 예배 드리고 우리가 돌아올 거다. 딱 그럽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이삭 바치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뭘 믿고 있었어요? 만약 이삭을 바쳐서 번제물로 드려도 우리는 다시 돌아올 거다. 이 말을 신하들에게 한 겁니다. 만약에 혼자 돌아왔으면 어떻게 돼요? 신하가 소문을 퍼뜨리겠죠. 그리고 자기 아내 심장마비해서 죽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랄 땅, 전 애굽 지역 뭐라고 소문나요? 니네가 믿는 하나님 뭐 우리가 믿는 신하고 다를 거 없네. 뭐 인신매매 사람 바치는 거 똑같네. 이렇게 소문날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우리가 반드시 돌아올 거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었냐?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노라 그랬어요. 만약에 죽이신다고 하셨어도.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여호와 일의 모든 복음을 준비하신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가 준비되어 있다는 걸 설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복음은요, 하나님 모든 절대 주권 안에 있는 거라는 걸 알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생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냐? 모든 걸 다 받은 사람이에요. 이 귀한 복음, 약속하시고 준비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그분을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했잖아요. 하나님 자녀 되셨잖아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가 여러분 안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착각하고 사냐면요, 현실에서가 넘어져요. 어려운 건 항상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경제 안 펴질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복음 포기할 겁니까? 자꾸 나를 보고 현실 바라고 낙심만 할 겁니까? 불신자도 그렇게 안 살아요, 여러분. 불신자도요, 악을 물고 도전합니다. 내가 지금은 이래도 내 미래는 성공할 거다. 막 세뇌하잖아요. 나는 성공할 거다. 나는 성공할 거다. 여러분, 이게 바로 뉴에이지 사상이에요. 막 명상합니다. 나는 반드시 부자 될 거다. 여러분, 실제 그런다니까요. 불신자들 명상하면서 나는 내 이 스트레스 이겨낼 거다. 명상하고 호흡하고 막 건강 회복되고요. 우리는 다 뺏겼습니다. 현실에 우리는 정신적으로도 져버렸고요. 수준 낮고요.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과 하나님 모든 거 다 주시는 복음을 받아놓고도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를 놓치고 완전 진짜 찌그러져서 살고 있어요. 영적으로. 오늘 그 영적인 문제가 여러분에게 치유되고 회복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속이는 모든 사단 흑암의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길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시작되길 축복합니다. 올바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이날 이후로 이삭과 아브라함의 삶이 어땠을까? 실수 또 했어요, 이삭이요. 아빠처럼 창세기 26장에 똑같은 불신앙 또 해요. 근데 희한하죠. 완전 인생이 축복의 길로 바뀝니다. 복음 각인된 이후에. 자기 몸으로 몸소 체험한 거 아닙니까? 아니, 도대체 이 아버지가 가짜 아니야?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희한하죠. 이삭도요, 끈으로 묶을 때까지 한마디도 안 했어요. 이때 이삭의 나이가 어느 나이냐? 우리 폴, 시온이 나이입니다. 한 20살에서 22살. 아버지 그냥 이길 수 있어요. 100세 넘은 거 아닙니까? 122세.
아버지 그냥 한 대 때리고 도망가면 돼요.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이 아버지가 영적 문제가 도졌나? 도망가야죠. 가만히 있었어요. 무슨 말이죠? 이삭에게 어려서부터 복음이 들어갔던 거예요. 복음이 각인되고 말씀 속에 살았는데 이제 완전 몸소 체험한 거.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만약에 어렸을 때 계속 복음 듣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복음을 정말 체험하면요, 그 뒤로는요 부모가 아무것도 신경 안 써도 영적으로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어려서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교회 안에서 자랐지만은 복음 없이 종교생활하고 자랐어요. 20살 때 이 귀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고 3년 동안 제가요 많은 게 이렇게 정리되고 갈등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3년 딱 지나고 완전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아, 내가 미국에 온 이유가 이 복음 알고 복음 전할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부름받았구나. 어느 날 그게 딱 믿어지는 거 있죠. 제 인생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와이프랑 같이 만나고 불신자였다가 복음 듣고 같이 훈련을 받고 3년 동안 신앙생활 하는데 그 뒤로부터요 no turning back, 뒤돌아볼 일이 없어. 지금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잖아요, 너무 많은 사건을 봤거든요, 이 전도운동 가운데. 그래서 저는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왜? 저는 복음 각인된 사람이거든요. 제 인생의 문제와 사건을 통해 완전 복음이 각인돼 있어요. 힘든 일 있죠. 어려운 일 있죠. 잠깐 불신앙 들 때 있고 낙심할 수 있죠. 사람인데. 근데 저는요 하나님이 나를 복음운동과 전도운동과 후대복음화를 위해서 세우시려고 부르신 주의 종 맞구나. 이게 딱 각인돼 있어요. 감사하게도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어머님이 어려서부터 맨날 그걸 세뇌시켰거든요. 너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쓰실 주의 종. 그러니까 막 그게 어렸을 때는 싫었는데요, 이게 복음 안에서 들어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너무 정확한 기도를 하신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제 예를 들면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어떻게 자녀와 후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 명의 언약 전달과 복음 각인과 후대 복음화의 전달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두 번째 붙잡아야 될 말씀이에요. 성경과 교회사를 잘 보세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셨냐? 슈샤인 보이라고 그러죠. 가정이 어려워서 9살 때부터 남들 슈샤인 하면서 구두 닦으면서 돈을 벌어야 될 그런 학생이 있었어요. 교회 갈 시간도 없어. 왜 돈 벌어야 돼? 만약에 여러분 우리 보배가 우리 집사님이 힘들다고, 야 너 오늘부터 일한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지금 시대에. 옛날이라고 그게 말이 됩니까? 모든 사람이, 모든 애들이 일한 거 아니거든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는데 한 명의 킴버리라고 하는 주일학교 선생님이요, 예배 끝나고 매일 찾아간 겁니다. 구두 닦고 있는 애한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참 듣지도 않았어. 왜? 난 일해야 되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계속 간 겁니다. 기도하면서 그 아이를 놓고 영혼을 놓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이 아이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마음을 열고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했어요. 그때부터 이 아이에게 성령 충만이 임해서 계속해서 복음 전하고 예배하고 이 아이가 자라기 시작했어요. 어른이 돼서 한 시대와 전 세계 나라에 가장 많은 전도운동과 복음운동과 후대복음화를 하는 주의 종으로 바뀌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D.L. 무디잖아요. 전도자, 19세기 20세기 최고의 전도자 무디. 9살 때부터 불신자로 슈샤인 보이로 살았던 그 한 이 소년한테 복음 전했던 귀한 주일학교 선생님. 여러분이 어떻게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절대계획, 복음 각인과 후대 복음한 전도 선교를 위해 살도록 우린 진짜 언약 붙잡아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12 제자들 아무 배경 없었어요. 수준 안 됐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였죠? 성령 충만.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의 수준 배경 아니라니까요. IQ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사람은 엘리트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는 사람은 지도자 아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는 자는 산업인, 불신자, 부자들, 그런 사람들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사람은 복음 각인된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후대 복음화의 언약 붙잡은 사람이다. 자,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귀한 부모님 되셔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이 후대 복음화라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렸어요. 복음을 체험한 이삭. 요거는 하나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자녀가,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스스로 복음을 진짜 체험하는 그러한 일이 있게 해달라고. 나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가장 좋은 건 뭔지 아세요? 매주 말씀 듣다가 예배 드리다가 훈련 받다가 딱 내가 렘넌트구나, 이 깨달음이 와야 돼요. 이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저처럼요 사건 터지면 안 된다니까요. 이삭처럼요 막 죽었다 살아나는 이런 일 체험하면 안 돼요. 말씀 듣다가 아이들이요 믿음이 딱 생겨야 돼요. 그렇구나, 내가 이 시대 살릴 주역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신 거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을 렘넌트 언약교회로 보내셨구나. 가장 정상적으로 아무 일 없을 때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 저거 다리라도 부러뜨려서 저 교회 오도록,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진짜 다리 부러뜨릴 일이 생기게 하시니까요. 기도한 대로 응답받아요. 말씀 듣다가 예배 드리다가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나 대신 그리스도를 체험한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진짜 그리스도가 내 주인 맞구나, 모든 거 십자가에서 끝내셨구나, 내 무능력 하나님 안에서는 절대 능력으로 바뀌는 거구나, 절대 불가능한 내 수준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절대 가능한 수준으로 바뀌는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우리 전도운동 안에 가장 큰 교회인 그 예원교회 목사님이신 정은주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전도운동 초창기 때 막 서울 강서구에서 막 시작했을 때 유 목사님을 교회에 초청한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까먹은 거예요. 부흥을 위해서 초청해 놓고 나중에 이제 까먹고 있다가 너무 힘드니까 막 금식기도도 한 3번 하고 하는데도 막 자기 문제, 영적 문제 해결 안 되니까 갑자기 완전 좌절했을 때 그치, 유 목사님 부산에 있었지. 그러고 찾아가서 1차 합숙을 딱 받은 겁니다. 우리 훈련 가운데 1차 합숙이 있거든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안 받으신 분들. 1차 합숙을 그 중형교회를 이미 이뤄놓은 목사님이 참석하시고 나서 결론이 뭔지 알았어요? 그렇구나, 다 끝내셨구나 그리스도가. 이게 깨달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 일이 있었냐, 아들이 벙어리예요. 평생 아들 때문에요 목회자로 바꾼 겁니다. 이 회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회사를 성공시켜놓고 자기 동생한테 맡겨놓고 자기는 자기 아들 문제 해결하려고 하나님한테 무릎을 딱 꿇은 겁니다. 열심히 워낙 특심을 했어요. 부산에서도 유명합니다. 부산의 수영록 교회 최고 장로님이었어요. 전도 제일 많이 하는, 버스 타서 무조건 전도하고 지하철 들어가고 제일 많은 교인들 수영록 교회에 전도해놓고 그러고 자기는 개척하고 그러다가 못 깨닫다가 한참 뒤에나 이 복음을 딱 깨달은 겁니다. 그러고 고백하신 거군요. 그날 이후로 내 인생은 뒤돌아보지 않는다. 예수는 그리스도 끝. 지금 제일 응답받는 목사님. 얼마나 웃기고 얼마나 이분 보면요 막 그냥 힘이 넘치는지 몰라요. 부정적인 게 없어. 왜? 예수는 그리스도 끝. 아들 여전히 벙어리예요. 하나님이 입 안 여셨다니까요. 희한하죠. 그 벙어리인 아들을 통해서 영어, 한국어, 수화를 가르쳤는데 지금 목회자가 돼가지고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이 농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바뀌어놨어요. 그리고 농인 선교회가 완전히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문제를 해결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각인시키신 겁니다. 거기에 나의 문제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구나. 그래서 이번 리더 수련회 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렘넌트의 하루 한 주 집중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여기에 키는 뭐냐? 복음에 의해서 복음을 위해 복음의 삶을 사는. 그래서 어디에 집중하는가 답니다. 보호자에 집중해야 돼요. 렘넌트 24. 렘넌트는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렘넌트 때 각인되는 것은요 평생 각인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빨리 응답 이렇게 열매 보시려고 하지 마세요. 차분히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자 손녀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각인하도록 내가 지혜를 얻어야 되고 기도해야 돼요. 그 습관, 교육, 불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배움 다 렘넌트 때 각인되는 거예요. 그게 언제 열매로 나타나요? 어른 돼서. 그럼 만약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지금 복음 각인하고 있으면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얘네들의 30년 뒤의 삶이 완전 달라지는 겁니다. 그게 우리 지금 렘넌트 운동입니다. 그래서 영상 렘넌트 대화니까 나와 있잖아요. 용사님 옛날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워낙 교단들이 핍박하고 뭐 전도한다고 또 뭐 핍박하고 막 또 렘넌트 운동한다고 핍박하는데 나는 한마디도 안 할 거다. 왜?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날 때 다 알게 될 거다. 열매가 다르다니까요. 우리 자녀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럼 복음 각인된 렘넌트의 미래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 절대 여정입니다. 100배의 축복을 받아요. 창세기 26장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열심히 일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삭 같은 축복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26장 19절에 셈의 근원을 얻었나니, 근원을 얻어버리면 돼요. 근원적 축복.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번 렘넌트 때의 주제인 미래 살리는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의 주역으로 서도록 기도하시면 돼요.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받을 말씀의 언약이라니까요. 그리고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주역이 되는, 세계 복음화의 주역되는, 여러분 기도라도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을 어떻게 붙잡냐가 다예요.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 각인, 복음 각인 되도록 매주 강단과 우리 전체 훈련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렘넌트 운동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세요. 자, 시작은 나입니다. 나. 오늘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생을 걸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완전 믿었어요. 개인 복음만 놓고 기도하세요. 생명과 바꿔주신 복음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 주인 되십니다. 그래서 개인 복음만을 놓고 매주 기도하시고 옛 각인 뿌리 체제 완전 무너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정복해버리세요. 두 번째, 우리 삶의 과정은 훈련입니다. 그 훈련은 어떤 훈련이냐? 보호자의 축복을 체험하고 힘을 얻는 훈련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렘넌트들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아무것도 없어도 사는 렘넌트 10가지 비밀입니다. 자, 마지막, 우리 렘넌트들의 미래와 여러분 삶의 미래 어떻게 되냐? 237 복음화와 보좌화의 주역으로 응답받을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나와 교회와 현장과 세계의 복음화 보좌화의 주역으로 응답하실 거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기를 부탁드리고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불신앙하지 말고요, 진짜 말씀 붙잡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과 같은 나중에 미래의 100배 축복과 셈의 근원을 얻는 그 주역의 응답이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의 삶과 후대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할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각인할 수 있는 다시 한번 기회와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나에게 아브라함에게 각인되었고 체험되어졌고 믿어졌던 복음 대신 그리스도로 각인되어지게 해주옵소서. 그리스도로 길을 찾고 해방받고 승리하는 권세자 정복자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이 귀한 복음이 우리 자녀들, 후대들, 렘넌트들에게 각인되어져서 이들이 어른이 됐을 때 237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서는 100배 축복과 셈의 근원을 얻는 근원적인 축복의 주역으로서는 후대복음화의 또한 주역이 되는 렘넌트로 서게 해 주옵소서. 반드시 말씀대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